불시험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불시험이란 것은 혹독한 그런 환난을 두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항상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는, 환난을 만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전의 말씀대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우리 대적자들, 강팍게 된 대적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런 것들이 다 불시험일 겁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나, 이런 환난을 만나나, 또 환난이 지나면은 또 왜 또 환난이 오나, 언제까지 이런 환난이 계속되어질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서 대적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대적들, 환난들, 핍박들을 받게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으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라고 말씀하시대로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더욱더 믿음이 믿는 줄 알았더니 이건 잡탱이라, 잘못이라, 너무 부족한 것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 있나 없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장케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불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이 불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중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보호하심을 우리가 맛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받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전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왜 그런 강팍한 바로가 이제 두 손 다 놓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가지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강팍하니까 말 안 들으니 이 재앙, 하나님께서 피재앙도 주시고 깨구리 재앙도 주시고 이 재앙도 주시고 또 파리 재앙도 주시고 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또 우박 재앙, 또한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는 장자 재앙, 이런 재앙을 자꾸 주시는데, 그때마다 고센 지방,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생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자들, 이건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서 보호하심을 그들이 계속 체험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없던 믿음이 조금씩 점점 자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혹독한 시련,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연성하고 또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핍박,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환난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치 겨자씨가 땅 속에 딱 심기우면 그 땅에 전부 수분들, 또 온도, 그리고 거름, 이것이 겨자씨를 마구 삼키려고 할 때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길 때 그것을 먹고 자랐다 하는 겁니다. 그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혹독한 시련을 주셨어요. 그 시련은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오늘 시련이 지났으니까 아이고 끝났구나 그러면 넘어집니다. 지금 시련이 끝나면, 환난이 끝나면 내일 또 다른 환난이 옵니다. 내일 환난이 끝나면 또 다른 환난이 옵니다. 또 다른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그런 환난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환난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피하거나 그것을 또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래 하면은 안 돼요. 싸워야 먹고 그 모든 그런 환난의 세력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뭡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야 승리했다 하면 또 우리에게 살짝 인간치를 줍니다. 다른 마음을 싹 줘요. 야 이번에 승리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쉽게, 안 그러면 이제 끝났겠지, 안 그러면 이제는 안 오겠지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훅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이 깨를 딱 쓰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언제 그냥 희한한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죄 짓는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늘 우리를 노린다 알아서 참 자기가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도 또 싸우려고 해야 돼. 보자 또 마귀가 어디서 들어오노 하면 마귀가 스물스물 기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돼. 그것을 무엇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탄을 잡는 방법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완전히 장악된 너 왜 또 들어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에게 주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 의심의 마음, 불안의 마음, 염려의 마음, 또 나를 편안케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일의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마음이니 이런 마음 물리치고 완전히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도르지 못하도록 딱 하는 것이 뭡니까? 싸우는 것,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혹독한 불같은 시험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냄새라도 좀 피우려면 환난이 절대 없을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우고 싸움으로 어떻습니까? 그 환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대적한 사람도 내가 싸워서 마귀를 장악하고, 내가 싸워서 사망 세력을 장악하고, 내가 싸워서 죄악을 장악하면 거기 쓰인 군졸들, 그건 다 뭐가? 우리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사람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베가 내 것이고, 또한 세계가 내 것이고, 또한 생명이 사망이 내 것이고, 지금 것이 또한 내 것이고, 자네 것이 다 내 것이.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정말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어지면요 그 자가 어떻습니까? 그 자는 모든 것을 적립품으로 다 받아. 마귀는 그런 거 가지고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유혹도 하고 이리저리 우리에게 제안도 주고 했는데, 그거 뒤에서 조장하는 마귀를 잡았거든요. 뒤에서 조절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뒤에서 조절하는 죄악을 딱 장악하고 보니까 그것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우리의 전리품, 소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혹독한 환난, 이런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이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역사, 사죄의 역사란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주신 그 결과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요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 고난과 사망을 내가 봐야 될 것을 대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나는 죄에서 이제 자유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난이란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불안당이죠, 불안당.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야야 너도 좀 고난의 맛을 보아라. 네가 받아야 할 죄의 고난 내가 받았지 않니? 다 받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십자가 조금 맛배기만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때 도매급으로 우리도 같이 영광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반열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 고난, 찌끄러기 고난, 주님께서 남겨주신 아주 작은 고난, 그런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그 영광의 대열에 서게 되니까 이야 이게 웬 행제입니까? 웬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이상스럽게 생각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배 보는 거, 우리 지금 예배 보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그건요 참 정말 순도 100%입니다. 순도 100%.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예수 믿기가 왜 힘드노? 참 정말 이상스럽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들 거짓말 참 많이 했죠. 하나님의 명령 많이 어겼잖아요. 양심 가책되는 짓도 많이 했죠. 그거 여러분들 정말 죄값을 낱낱이 받았다면 우린 이 정도의 고난 이거 안고 다닙니다. 얼마나 죽어요. 그냥 한 죄 때문에 그냥 그 고난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거 하나 받지 않고 싹 다 사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셨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뭐 사해 주셨나? 내가 고난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야 고난의 맛배기도 한번 봐라 해가지고 그 고난 우리가 보면요, 정말 내가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얼마나 클까?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인데 주님이 이렇게 대신 받아주셨으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이 그 고난의 결과 영광으로 나타날 때 야 니도 내 고난 같이 받았으니 너도 영광의 반열에 서라고 하는 이런 보너스까지 받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복이 있다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으면 무슨 복이 있느냐? 여러분 살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뭐하고 왔노? 예, 저 살인하고 왔습니다. 이 자식이 뭐 사람 죽이고 왔어? 이 진짜 대단한 놈이네.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그냥 집박히고 그냥 그렇겠습니까? 제가 도둑질하다 아이고 좀 도둑 같은데 아이고 생기기 또 얍사하게 생겨가지고 이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노? 여러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감옥 가보세요. 그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또 악을 행했습니다. 악독을 부려가지고 그냥 남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오만 그 악한 짓에서 자기가 고난받아 보세요.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고난 받아보세요. 장기 뚫는데 가가지고 뭐 장군이니 멍군이 이래 뚫어 저래 뚫어 가지고 그냥 멱살 쥐고 잡고 싸우는데 와서 오랬더니 장기 뚫는데 훈수 떠가지고 아이고 미친 녀석들 별짓 다 하고 있네. 누가 여러분들 그거 보고 좋아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는 고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태반이잖아요. 태반. 대부분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 때문에 순수하게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형이 예수 믿는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뭡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봐야 되죠. 예배 보기 때문에. 지금도 간을 조내면서 우리 예배 봅니다. 예배 보기 때문에. 참 예배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딴 거 없잖아요. 그런 고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은 그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죄지어서 고난 당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되면 성령이 우리를 딱 책임져 주셔서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를 영광의 영,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웬 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마치 신분 상승에, 완전 신분 세탁의 그런 기회가 되는 기회가, 그거 얼마나 여러분, 이야 진짜 찬스다, 복이다. 이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혹독한 그런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신이 다 양육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죄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복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가 이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 이상형이지 말고, 둘째, 오히려 즐거워하고, 셋째, 복 있다 생각하고, 넷째,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때죠. 그래서 뭐 교회 간다 하면 이상스럽게 보고, 모이지 말라는데 가서 또 모이노, 또 와 예배 보노 하니까 이게요, 참 진짜 뭐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예배 본다는 것이 이것이 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내 예배 보고 왔다 소리도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부끄러운 고난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어제 예배 보러 간, 오늘 예배 보러 간 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송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17절 하나님 집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for 이 접수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이렇게 부끄러워 말고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시험의 연단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어요, 통과, 오케이. 네가 믿음이 깨끗하나 못 깨끗하나, 아이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야 틀렸지, 그러니 이거 고쳐나니까 오케이. 믿음을 성장하나 안 성장하나 했더니 성장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지금 우리를 뭐하는 때라고요? 심판하는 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수확기라고 말씀합니다. 수확기.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보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건설구원의 이런 알곡을 착착착 거둬들인단 말입니다. 싹 이제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수학기 뭡니까? 땀이 나고 수고도 하고 낮에 배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게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수학기, 믿음의 수학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학대를 보고 아이고 네 눈에 배가 하나도 없이 다 싹 잘려나갔네. 이야, 밑통까지 다 잘렸네.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꼬리 먹고 저기 봐, 누른 배가 그대로 아름답게 그대로. 니는 싹 뭐 잘려가지고 하나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이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수학한 그 노인 앞에서 가지고 보지 마라 나 수학 안 했다 이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또 태풍이 옵니다. 이런 태풍 전에 이 수학 해놓으면요 농부 마음은 편할 건데 아직 수학 못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태풍에 싹 쓸려가면 어떨까? 노심초사 아니겠어요? 우린 지금 이런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학하신 수학의 역사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때, 수학의 때가 있다면 보십시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며. 그럼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 수학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수학기가 없습니까? 그들도 역시 수학기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 와요.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최종 우주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우리 이런 정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출처출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잡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참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환난기에 주소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알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의 알도 얼마 안 돼요. 그건 겨우겨우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참 믿음의 수학을 조금씩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그러면 그 환난 날에 대심판 날에 과연 얼만큼 구원 얻겠습니까? 하나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전부 다 멸망받아요. 이것이 그들의 뭡니까? 앞으로 남아진 그런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조롱도 하고 구경거리같이 여기고 아이고 안 해도 될 걸 별 희한한 짓 다 하고 앉아있네, 저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네. 아마 여러분들 제 입에 다 담지 못할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그리고 야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받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수학기야, 수학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겨우 지금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우리가 구원 얻지만,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끝 하고 당신이 딱 심판하실 심판날 되면 전멸, 불로 소멸되어지는 그런 혹독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는 아무 구원 못 얻을 자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맙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행동의 강령입니다. 강령. 우리 환난 당하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형입니다. 선을 계속 해야 돼요. 환난이 바뀌고 자꾸 바뀌어도 우리의 이 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즉 오전의 말씀같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하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면 다음에 했으면 계속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내로 너희 이룰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절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우리 한계를 자기가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입니다. 아직 주님 안 오셨죠? 그럼 또 다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다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환난이 우리 기다릴 때 우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의 역사, 구원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기고 그러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 영혼,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생명도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영이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환난 언제?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태풍 정야 같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뭐라도 붙들면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그저 주님 시키신 대로 주의 인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생활을 계속하는 이 생활하는 것이 환난 만난 우리들의 행동 강령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을, 환난을 만난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복이 있다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린 이런 환난 중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놓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승리한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